자, 예레미야 마지막 오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3절로 22절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리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면요, 주님은 우리 음성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내용을 이제 좀 볼 겁니다. 오늘 금요일 본문하고 이제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멸망의 전조로 아주 심각한 가뭄이 임했습니다. 이 가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가요, 물론 압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잘 알지만,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밉지만 목숨 걸고 이 기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14장 8절 9절에 그가 기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 8절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만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소망이라는 사실을,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고난당한 자에게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강짜를 부리는 것이죠.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나이까? 잠시 있다가 떠날 분처럼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매달리고 있죠. 9절에도 보면요, 또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지금 막 일어나는 이 재앙 앞에서 막 당황해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놀라하는 부처럼 처신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허우대는 멀쩡한 용사인데 실제로 이 문제가 생겼더니 해결을 못하는 능력 없는 이런 용사처럼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있죠. 강짜를 부리고 있죠.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떠나지 않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멀어진 게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스라엘이 잘났든 못났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상관없이 우리 혼인서약 때도 뭐 건강할 때 병들 때 뭐 젊었을 때 늙었을 때 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인간은 그거 못 지켜도요, 하나님은요, 지키시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컬음을 받게 하도록 하고 나서는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강짜를 이제 부리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근데요, 이 강짜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백성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강짜를 부린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에서 63장 16절 17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16절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적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믿음의 고백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모습 보고 너무 못나서 이스라엘의 정통 조상인 야곱이 그들의 후손을 보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너 몰라? 저리 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시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구속자잖아요. 하나님 우리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자잖아요. 라고 외쳐놓고 나서는요. 17절에 보면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라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여기 보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어린 애가 부모한테 막 억지 부리면서 막 괜히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억지 부리고 막 울고 막 뗐을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한번 보십시오.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떠나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떠났습니까? 자기들 떠났잖아요.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하나님이 완고하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완고하게 한 겁니까? 자기들이 완고하게 했잖아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자기들이 경외하지 않았지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근데요, 전부 다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왜 우리를 떠나게 했냐고, 왜 완고하게 했냐고, 왜 경외하지 않게 했냐고 하면서요,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오시옵소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와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떠난 거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데도요, 일단 그래도 아버지시잖아요. 일단 그래도요 구속자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강제를 부리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실은 기도 안 하는 것도 참 문제인데요. 거의 기도하지 않죠.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기도를 하는데 강짜를 부리는데 사실은요,
자기 욕심 이루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강짜 부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강짜 부리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강짜와 이사야의 강짜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지금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 막 진짜 억지를 부리면서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통 때는 예절 바르게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이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기도해야 될 나라 상황이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억지를 부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기껏 해야지 억지 부린다고 하면, 거의 기도하지 않지만 가끔 막 목이 쉬도록 억지를 부린다고 하면 전부 다 자기 욕심 채워달라고, 아니면 자기 잘못인데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 책망, 남 저주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억지 부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금 기근 앞에서 억지 부리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단 거절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지 말라고 거절하셨어요. 왜냐고 하면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더 사랑하고 그 길을 향해 걷는 걸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이 무엇인지, 그들이 멈추지 않던 걸음이 무엇인지 12절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 자, 어그러진 길로 간다고 해서요, 무슨 유흥업소를 출입하고 아니면 뭐 헛된 일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여러분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어그러진 길은 무엇이냐고 하면 금식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부르짖는 것이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그러진 길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금식 많이 하면서 헌금 많이 하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어그러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금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도 아니고요,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듣기는 원치 않고 금식하겠대요. 예물 드리겠대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겠대요.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교만을 이렇게 채우는데 여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거치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다고, 기근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도리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기도하지 마라. 지금 기근 정도가 아니라 기근 후에 칼이, 기근 후에 전쟁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근을 거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까지였습니다. 자, 이제 13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은요, 칼과 기근을 명하시는데 선지자들은요, 제사장들은요,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칼, 기근 없을 것이고 도리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뭐 평강하다 앞에 나왔는데요, 이제 선지자가 예언을 세게 하면 할수록 이 거짓 선지자들도 예언을 세게 합니다. 평강이 아니라 확실한 평강을 주겠다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씀이 희귀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홍수가 나면 진짜 깨끗한 물이 희귀해지거든요. 마지막 때에 말씀이 희귀해진다는 게요, 말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가짜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하기 때문에 진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요, 확실한 평강, 확실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칼과 기근을 명하셨는데 그들은 칼을 보지도 못할 것이고 기근은 이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확실한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여기 한번 보니까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예언하는도다.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어버리고요, 거짓말을요 진리라고 믿어버리고는요 진짜 확실한 평강을 준다면서 큰 소리 팡팡 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도 거절하시면서 칼과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더 확실한 평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에는요 진짜 이 천재적인 능력이 있는데, 악한 자는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거짓을요 참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거짓 선지자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을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한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요, 진짜 거짓된 사람인데요, 자기가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능력이요 거짓 선지자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런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이 아까 홍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참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경 들고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배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는지 자기를 위하는지, 아까 보십시오. 같은 억지라도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요 신자들이 억지 부릴 때는 자기 위해서 억지 부리잖아요. 지금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요 사실은 영혼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 배만 섬기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무슨 말 하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자기 말에다가 사탕발림 해가지고요 그럴듯하게 속여서 이게 통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으니까, 사욕을 채울 수 있으니까 말을 얼마나 교활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 비위를 맞추어 줘야 하니까 상대방 길을 즐겁게 해줘야 되니까요 아첨하는 말로 얼마나 하는지. 근데 이 앞에서요 순진한 자들은 미혹을 당합니다. 순진한 자,
순진한 게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순진한 자가 미혹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는 순진한 자 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 거짓 선지자의 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로만 16, 19, say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19절 한번 보실까요?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순진한 사람, 비둘기처럼 순진해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또 그 다음 구절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진할 때 순진하고 지혜로울 때 지혜로워야 되는데요. 그냥 순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요 무엇이냐고 하면요 아주 눈이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따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따져도요 여러분 악에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먼저 나온 대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여기 지혜롭다는 단어는요 노련하다는 뜻입니다. 선에 노련해야 합니다. 선을 아주 잘 알아야 되고요. 선을요 아주 잘 행해야 되고요. 선에 아주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위에 보니까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익숙하고 순종하는 데 전문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데 아주 그냥 노련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위패를 잘 구별하려고 하면 진패를 자꾸 봐야 된대요. 선한 데에 지혜롭다, 선한 데 노련한 사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노련한 사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애써서 듣고요 또 잘 들리고요 달콤해서 좋은 사람은요 여러분 교활한 말 해도요 분별이 됩니다. 아첨하는 말 해도요 역겹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전하지만 여러분들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전하되 선한데 지혜로운 것, 하나님 말씀에 노련한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말씀이 좋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저희들의 행복이고 습관이 되어야지만 이 악한 자들이 점점 더 거짓 예언으로 우리를 미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더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른 선지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바른 말씀 사역자입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혼잡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고는요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섞어가지고요 그래서 전하고 나서 그 결과로 자기 배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거나 그 말씀에 자기에게 불리한 거 빼지 않고요. 그 말씀의 목적으로 좋게 말해놓고 결국은 좋게 말해놓고 결국은 돈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려고요.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않고요. 순전하게 말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교는요 청중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중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시키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전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 받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설교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막 표절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말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청중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를 그 말씀의 통로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또 내 부족함을 알면 하나님께 더 매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설교를 전할 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잘하고 있지요? 하나님 저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거 맞지요? 하나님 앞에서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울 텐데, 청중 반응, 솔직히 인간은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성도들이 이 미련한 자들이 열광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열광적인 반응이 나오면 자기가 설교 잘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반응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사실은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 잘한다고 열매 맺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을 감동적으로 한다고 열매 맺히는 것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열매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릅니다. 보십시오. 이 설교 시간에 누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열매일까요? 설교를 마치고 나서요,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혹 어떤 사람, 솔직히 말하면요, 눈물을 흘리는 거 혹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무조건 은혜 받았다고 해야 되지, 나가면서 시험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상하잖아요. 졸았어도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훈련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리는 것도요, 그냥 그 콘텐츠하고 문맥하고 상관없이요, 뭐가 생각나서 울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선교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성도가 한 사람이 막 울어서 그 선교사님이 가서 물었대. 어떻게 은혜 왜 우셨냐 하니까, 외국 선교사의 눈이 크잖아요. 그죠? 아이고, 얼마 전에 죽은 우리 눈망울이 생각이 나서 울었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막 내 안에 거부 반응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는 인간이니까. 우리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또 그러면서 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면서도 말씀이 싫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싫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자꾸 이 습관이 들어야 합니다. 먹어보면 압니다. 말씀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막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굴이 막 일그러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정리가 안 되니까 인사 안 하고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되어진 것이며 열매가 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목사도 성도도 그리스도 밖에서요 말씀 받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첫 스텝이 뭐냐고 하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진짜 받은 대로 전해야지. 거기다가 막 순전하게 전해야지. 복잡하게 막 이상하게. 네, 어떤 분을 이제 한 분이 평신도인데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교회에서는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상한, 왜 가르치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좋겠지만, 근데 굳이 그걸 가르친 이유가 뭐냐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른 이 동정녀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열심히 가르치고 나서는 이거는 꼭 처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열심히 가르치는 그 이상한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저는 우리 교회는 진짜 순전하게 정말 혼잡하지 않게 이렇게 바르게 전달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은 분별력 있게 선한 것에 노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파도 힘들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꾸 이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 노련한 사람 되기를 그래서 진짜 말씀이 서로 간에 점점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예언자들의 예언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칼과 기근을 명하셔도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15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다시 명하고 계십니다. 칼과 기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그 위에 부음이니라. 예. 이처럼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칼과 기근이 없을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 원해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 명하신 것은요. 이루어집니다.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고요. 특별히 1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도 문제지만 거짓을 따라가는 자도 문제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거짓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죽어도 싫은데요. 거짓된 자가 말하는 것은요. 좋아하니 하나님 이거 좀 기괴한 일이다.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빼앗고 삼키고 뺨을 때리는 자는 좋아하고 참 예언은 이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니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짓을 따라하는 자도 하나님께서요. 이 시체를 치울 자가 없을 정도로 멸망할 것이다라고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짓을 말하는 자도 많지만 거짓을 따르는 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을 것이라고 또 그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재앙 같아 보이는 데서요.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찾는 것이 예레미야서를 바르게 읽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칼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기근을 없애달라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요. 하나님은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녀딸 내 백성 진짜 소중한 내 딸이고 진짜 나의 백성인 이들이 이제 이 거짓을 좋아하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그 발을 멈추지 아니하고 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이제 큰 파멸이 올 것이고 중한 상처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을 보고 이 눈물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렇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 자아에 대해서 괜찮은 존재라고 자꾸
자꾸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이들의 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악한 길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조금만 지나면요, 들판에 칼에 죽은 시체들이 가득할 것이고요, 조금 성읍에 들어가면요, 기근으로 병들어 죽는 자들이 가득할 것이고요, 리더들은요 다 포로 잡혀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될 이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미리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내 백성에게 전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 전한다고 백성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관심도 없겠죠. 하나님 울지 마세요. 누가 울래요? 이러면서 관심도 없어요. 평소 때 좀 잘하시지. 잘못해놓고는 뭘 울어.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이 말로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말을 전하라고 할 때 듣는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냐고 하면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축복을 빌지 말라고, 중보하지 말라고 부탁하셨는데, 중보하지 말라고 해놓고는 너는 백성에게 가서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고 있다고, 백성들의 파멸과 상처로 인하여서 이렇게 그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고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레미야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19절부터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그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른 중보의 그 내용과 순서와 또 자세에 대해서 아주 표준이 되어지는 기도입니다.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바로 똑똑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세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요, 전부 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온전히 버리십니까? 온전히 버리지 않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할까요? 시온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까요?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나서는 치료하지 않습니까? 치료하십니까?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버리십니까?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치시고 나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평강이 없는 상황에서, 진짜 두려움만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어법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20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니 사실은 백성의 죄죠.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금 고난받고 있고 자기 삶을 전체를 던져서 수종 들고 있는데도요, 이때는요 철저히 우리는요 죄짓고 나면요 내가 죄지어도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쓰지, 그러고 나서 잘하고 나면요 우리가가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레미야는 반대로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하면서 자기를 다 거기 끼워서 하나님 앞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요. 철저하게 자기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게 내세울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을 얻느냐, 21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철저하게 지금 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지금 다시 기도하지 말라고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다시 거듭 간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시잖아요. 그 눈물 때문에 다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주님, 당신의 이름이 우리한테 걸려서 지금 당신의 영광의 보좌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당신이 세우신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방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욕되게 마옵소서, 미워하지 마옵소서, 패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자백, 자, 그리고 주의 이름.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진짜 믿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싫어하실 수가 있냐고, 어떻게 안 고치실 수가 있냐고 너무 믿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게요, 여러분들, 내가 방자하게 행하는 것을 죄 마음껏 지어도 우리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진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참회하면서도 결국은 우리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의 보좌,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이렇게 부탁하고 나서 22절에 구체적으로 기도 앞에 내용은 좀 이제 그 기도에 지금 이제 구체적인 강구를 위해서 사전에 작업이라고 하면 22절이 이제 기도의 핵심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구하고 있는 거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뭐 해달라는 겁니까? 비 내려달라는 것이죠. 기근인데 비 내려달라는 것이죠. 앞에 보면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부르짖죠. 이거 왜? 지금 너가 기도해도 그들은 어그러진 길 사랑하고, 그들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여전히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니 지금 응답해 주는 것은 그들로 더 착각하게 만들고, 지금 이 기근을 피하는 것은 마치 늑대 피하게 하다가 호랑이 만나게 하는 꼴이니, 재앙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고 더 부르짖으라고, 멈추라고 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안 듣는다 그랬는데요, 다시 그가 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우상 중에 능히 비 내릴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사실은 이 순서대로 앞에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주의 이름 위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고요. 하나님 앞에 막 강짜를 막 부리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해달라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거절하셨는데, 다시 지금 비 구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기도, 여러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예, 잘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장이 직원이 이렇게 뭘 좀 그 사장께 건의를 했어요. 근데 사장이 야 됐어. 다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다시 좀 분위기 좋을 때 타가지고 다시 똑같은 안건을 이야기해요. 사장이 야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리겠죠, 그죠? 예. 조폭 같으면 이렇게 당구겠죠, 그죠? 네, 예,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가 강짜를 부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기억이 안 나시니까요.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시작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뭐 이렇게 달라고 했어요. 에이, 됐다. 그거 안 돼. 다시 말하지 마. 이야기했습니다. 또 분위기 좋을 때 또 들어와서 또 이렇게 막 달라고 했습니다. 에이, 안 된다니까. 3번 이야기했습니다. 호적에서 팔까요? 아니면 여러분 줄까요? 줄 수도 있습니다. 호적에 일단 확실한 건 호적에서 절대 안 팝니다. 여러분 문제는 보십시오. 강짜를 부려도 다시 이야기하지만 자기 위해서 막 분위기만 좋으면 또 억지 부리고 또 억지 부리고 죽어도 억지 부리는 사람은 많은데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이 주님 앞에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일단 마음도 없고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럴 또 믿음도 없고요. 그럴 관심도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뢰도 없고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한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물었습니다. 잘한 거라고 그러셨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기도할 때 너 죽을래?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키건이 이 기도로 인하여서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답은 그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사실은요, 하나님은, 지금 보십시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잖아요. 발을 멈추지 않고 있잖아요. 여전히 말씀 듣는 종교가 아니라 의식 종교로, 다시 말하면 교만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행위로 나오지 절대로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변할까요? 이스라엘 모습,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는 길이 말씀 듣지 않고 교만한 그들의 태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러면 응답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기억하십시오.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러분 그냥 교인 전체가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있고요. 맞고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처음에는 거절할 때는 괜히 폼 잡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해산의 지금 기도가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진짜 목숨 걸고 기도했지만 뒤에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나서 기도할 때 이건 진짜 기도가 사투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입니다. 이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바대로 바룩 같은 이도 있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요. 40년을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을 혼자서는 절대 못합니다.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을 거고요. 소수의 무리들이요.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이 혹독한 포로기와 정말 무시무시한 칼과 기근이 올 것이지만 그 기간을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 이 해산하는 기도 끝에 임한 해갈되었을 때요. 일반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해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악한 자들은 이 악한 선지자들은 보아라. 확실한 평강 아니냐. 또 이렇게 거짓말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말씀 믿고
해산의 수고를 같이 하면서 싸웠던 그들, 하나님 지금 응답 안 하셔야 당연한 것인데 사실 응답하신 이유는 그 소수의 사람 때문에 응답하셨고요. 그 소수의 사람들은요, 이 응답이 은총의 표징이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이 선하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음성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고 새 언약의 시대를 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해산하는 수고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거듭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억지를 부려서라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주 그 이상한 공식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펴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 알지도 못하는데요. 딱 알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동성애, 마귀는 이슬람, 마귀는 북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귀다. 그래서 동성애만 이야기해도 저 사람은 이슬람, 북한 패키지로 온다고 이야기하고, 북한만 이야기해도 저거는 동성애, 이슬람 패키지로 온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슬람만 이야기해도 저거는 또 동성애, 또 북한 같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마귀고 이거 멸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거 외에는 성경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성애 잘했다는 거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사실은 많은 죄악들 가운데 하나고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 모시기 싫어할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슬람 정말 잘못된 종교입니다. 그러나 많은 우상 종교들, 세상 종교들 중에 하나이고요. 복음의 능력은 그것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증오로 가까이 올까 봐 사실은 이슬람 포비아 겁먹은 거잖아요. 왜 그래요? 저들이 겁을 먹어야지 우리가 왜 겁을 먹습니까? 북한, 여러분 지금 사실 무시무시한 독재자가 있고요. 저는 평화라는 것이 진짜 이상한 트럼프와 진짜 못된 김정은이가 마음이 통해가지고요, 손잡는다고, 서명한다고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도구로 쓸 수 있지만 그 위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누군가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터인데, 기독교가 여러분 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가 여러분 오늘날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탐욕적이고 가장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 교리, 이미지만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 오늘 예레미야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낸 예레미야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 남 비판하기 전에 내 죄부터 시인하고 내 죄를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공동체의 죄를 품에 안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주의 보좌, 주의 언약, 이 주님의 주님께 근거를 두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민족에 한번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그루터기를 남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란기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예레미야의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 소수의 그루터기 때문에 다음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큰일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 상태로는 정말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두신 것은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라 하심입니다. 우리 같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